7장 결혼과 독신에 관한 지침. 이제 나는 여러분이 내게 편지하면서 던진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얻고 여자가 남편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하지만 부부관계는 그 욕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성적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켜줄 만큼 강합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침대 안에서든 침대 밖에서든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관계의 절제는 부부가 기도나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가 동의하는 한에서만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같은 절제의 기간을 가지라고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런 기간을 갖고자 할 때에 필요한 최선의 조언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가끔씩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 생활 방식 중에서 보다 단순한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독신 생활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 생활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구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겠거든 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생활이 수고롭기는 해도 홀로 살면서 정욕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여자는 홀로 지내든가 아니면 돌아가서 남편과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릴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이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다 할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함께 사십시오.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와 함께 사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은 자기 아내의 거룩함을 어느 정도 나누어 갖게 되며 믿지 않는 아내도 자기 남편의 거룩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는 버림받은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가려고 하면 떠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할 수 있는 한 평화롭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이같이 함으로써 남편을 여러분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아내를 여러분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하고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엄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교회에 똑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유대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이 종이었습니까? 종의 신분이 순종이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말은 여러분이 옴짝달싹 못하게 매여 있으니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될 기회를 얻게 되거든 속히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새로운 주인을 모시면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자유인이었다면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께 종이 되는 기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한때 여러분 모두는 죄악된 사회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고상한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십시오. 주님께서 처녀들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지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하고 줄곧 그분께 충성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나의 조언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방에서 우리에게 가해져 오는 압박이 있으니 나는 여러분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했습니까? 그렇다면 결혼한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미혼입니까? 그렇다면 미혼인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처녀이든 아니든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미 우리를 압박하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결혼하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나는 여러분을 붙잡고 말리고 싶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이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하게 사십시오. 쇼핑 같은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은 가급적 삼가십시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미혼이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마음껏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잘한 집안일과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데 매이게 되고 신경 써야 할 수많은 요구에 매이게 됩니다. 미혼인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기 위해 기울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도구가 되는데 쏟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어 그 일을 가급적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 더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크게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성실을 다하면서도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여 결혼할 마음이 없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독신 생활보다 한 단계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남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홀로 지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이 다른 사람들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확신에 따른 것이라면 그는 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생활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르며
어느 모로 보나 독신 생활보다 낮은 차원의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 때문에 목회적인 이유로 독신 생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내 생각을 아시겠지만 나는 그녀가 독신으로 지내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성욕 인정, 부부 상호 존중, 부부 관계 충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질문에 답변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시작합니다. 1절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며 고린도 교회 금욕주의자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금욕주의 삶이 기독교 경건과 신앙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질문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울도 독신이었고 이전에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음행을 엄격히 금했기 때문에 금욕주의를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먼저 음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 중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금욕주의를 실행하면 다른 쪽이 음행에 빠지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나 여자나 각각 자기 아내와 남편을 두라고 권합니다. 앞선 6장 12절 이하에서 음행에 대해 엄격하게 경고했던 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금욕주의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라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인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는 음행은 심각한 죄이며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결혼한 부부들의 성적인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금욕주의를 선호했던 것도 아닙니다. 3절과 5절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금욕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설명에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각각 배우자를 두라고 했던 바울은 이제 부부 사이의 성적 의무에 대해 강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그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빚을 갚으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성적 욕구를 반드시 갚아야 할 빚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들어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은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해 주어야 할 책임에 대해 강조합니다. 5절은 분방하지 말라 번역하는데 사실은 서로를 박탈하지 말라 혹은 서로를 거절하지 말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더라도 기도를 위해 합의하에 일시적으로 분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은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독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가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경건과 헌신에 유익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음행을 부추길 뿐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분방과 기도에 관한 보충 설명을 합니다. 기도를 위한 분방에 관한 바울의 충고는 명령이 아니라 권면일 뿐입니다.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마 금욕주의자들의 성향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욕주의를 선호했던 독자들은 기도를 위해서는 상호 합의하에 얼마 동안 분방해도 된다는 바울 충고를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위한 분방조차 명령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기도를 위한 분방 자체보다 음행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성적 유혹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성적 유혹을 절제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 줄 알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절제의 은사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이 없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에서 재혼에 관해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한번 결혼했다가 홀로 된 남녀들, 호라비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가능하면 바울 자신처럼 그냥 독신으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이유는 그것이 종교적으로 더 우월한 형식의 삶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환란을 생각할 때 결혼하면 고난이 더 가중될 것이란 염려 때문이죠. 바울은 독자들에게 결혼한 자들이나 독신들이나 가능하면 현재 상태 그대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전체에 흐르는 바울의 대전제입니다. 특히 7장에서 8절, 17절, 20절, 24절, 26절, 40절을 보십시오. 만약 결혼하는 것이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자들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혼이 음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호랍이나 과부들이 계속 홀로 지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욕을 절제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정욕에 불타면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10절 11절에서 믿는 부부들에게 권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자에게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고 말한 후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간단히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혼이 주로 여자들이 요구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바울은 음행의 연고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했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떠나더라도 그대로 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과 합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만약 별거를 하게 되더라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남편과 화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을 떠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음행입니다. 12절로 16절에서는 불신 배우자를 둔 부부에게 권합니다. 불신 배우자를 둔 경우에도 원칙은 믿는 배우자들에게 준 권면과 동일합니다. 믿는 자가 먼저 이혼을 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불신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는 결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결혼을 지킴으로 자녀들도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불신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므로 이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된 자녀들을 다시 더럽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배우자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 불신 배우자가 굳이 갈라서기를 원하고 화평 중에 가정을 지킬 수 없다면 갈라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평화로운 결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한 평화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8절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냄,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거함, 처녀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0절에서 할례, 무할례 비유가 나옵니다. 1절에서 남자가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더 유익하고 특별한 형식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결혼 생활보다는 독신이 주께 헌신하기에 더 유리하고 부부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보다 금욕적인 삶이 더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헬라 철학 사상 영향에 의한 것이었죠. 헬라 철학자들은 철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것은 독신이고 성적 관계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했듯이 그들이 얼마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독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각자가 처해있던 삶의 정황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정황이나 사회관계가 어떤 것이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삶의 정황을 변경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할례와 무할례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종교적 신분을 상징했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할례가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더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정황이나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불의와 음행을 피하고 성령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죠. 21절 24절에서는 종과 자유자 비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는 표현을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을 변경할 수 없다는 현상 유지, 영어로는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상황의 변화가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굳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도 말합니다. 종과 자유자에 대한 비유는 이에 대한 좋은 신뢰죠. 만약 누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다면 그는 종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종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에서 말한 그대로 지내라는 표현과는 다른 표현이죠. 바울은 종도 자유자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종 신분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노예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은 전적으로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일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유자고 자유자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종과 자유인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자유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의 신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표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나 권리를 포기하고 현상을 유지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세 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루터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을 소명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 직업이나 상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소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오해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과 자유자에 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개혁주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이든 자유자든 그리스도의 사회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2차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염려하지 않고
주를 섬기라는 데 있습니다. 25, 26절에서는 그냥 미혼으로 지내라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한 후에 다시 결혼과 독신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대상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처녀들입니다. 미혼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받는 것이 좋겠죠. 처녀들에게 하는 권면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남편과 아내, 호라비와 과부처럼 같은 입장에 있는 남녀 모두, 쌍이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형식이 반복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없으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는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충성된 자로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가르침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처녀 총각들에게 주어지는 바울 권면에도 지금까지 강조했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는 원리가 다시 적용됩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말고 현재와 같이 독신으로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이죠. 바울은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고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은 지금이 종말론적인 환란의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주의 가르침에 의하면 종말론적 환란 때에는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보세요. 환란 때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더 큰 고난이 따르므로 가능하면 고난의 때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는 결혼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잠시 처녀들에게 말을 하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이혼한 자들은 다시 재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현재 상태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원리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보편 원리는 아닙니다. 바울은 긴급한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는 특수한 권면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28절에서 결혼하는 것도 죄는 아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처녀 총각에 대한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장가가는 것이나 시집가는 것이 죄 짓는 건 아니라고 말하죠. 주께 받은 말씀이 없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은 독자들 중에서 금욕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성적 관계나 결혼하는 것이 영적인 삶에 좋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결혼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처녀들에게 그대로 지내라고 한 것은 결혼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환란 시대에 고난이 가중될 것이라 하는 목회자의 염려 때문이었죠. 뷰틸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40절입니다. 종말을 살아가기, 소유와 향유, 소유 상대화, 소명 극대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로 31절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부름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독자들에게 권하게 된 배후에 그의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지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독자들이 겪고 있었던 환란이 종말론적인 환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환란의 때는 곧 지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때가 단축하여졌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종말론적 고난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종말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련의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말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건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라는 표현에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죠.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는 결혼이나 독신이나 세상 슬픔이나 기쁨이나 세상 재물의 많음이나 적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도한 실현된 종말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영적 존재가 되었고 종말론적인 구원 시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곧 종말의 때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종말론적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 다르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적 긴장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아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로 3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씀합니다. 이 단락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견해와 복잡한 설명이 제시되는데요. 의외로 단순 명료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말한 후에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이것은 굳이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이 잘 이해할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이 단락을 이해하는 핵심은 32절 하반절에서 34절의 내용인데요. 권면이 아니라 독자들이 지금 그러한 염려에 빠져 있다 지적하는 것,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염려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왜 독신자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염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세상 염려는 잘못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생각이 바로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헌신에 대해 이원론적으로 분산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일과 주를 위한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일에 덜 얽매이고 전적으로 주께 헌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했죠. 그런데 바울은 세상적인 일과 주를 위한 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주를 위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앞에서 말한 노예나 자유자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예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육신의 상전을 위해 죽게 하듯이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주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 골로새 3장 22절 참조하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헌신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한 자들이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일을 염려하면 그만큼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염려했습니다. 독신자들이 염려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독신자들은 결혼한 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께 헌신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도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야 하므로 세상적인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모두 헌신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바울은 35절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존경할 만하고 분산되지 않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이것은 세상적인 일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의 일에만 헌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일과 주를 위한 일이 따로 있다는 분리된 생각으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헌신하듯이 하라는 뜻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주의 가르침에 따라 헌신하는 것은 주께 헌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를 믿기 때문이죠. 36절 38절에서 혼인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 단락은 약혼한 젊은 남녀가 금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성적 관계가 죄라고 생각하여 정욕이 불타면서도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한 앞단락과 논리적으로 같은 권면이죠. 어떤 금욕주의자들이 세상 일과 주의 일로 구분하여 염려했던 것처럼 결혼하여 정욕을 해소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그것이 죄가 아니므로 정욕을 억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충고하는 것이죠. 36절 38절을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자신의 약혼녀에게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그의 정욕이 강하고 또 그것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 죄가 아니니 결혼하라.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것이 있고 또 정욕을 해소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의 정욕을 통제할 능력이 있고 또 그의 약혼녀를 계속 머물러 있게 하려고 마음에 결심했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의 처녀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39절로 40절에서 재혼하는 것보다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소 뜬금없이 보이지만 재혼 문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에게 매여 있으므로 이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것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되므로 자기 뜻대로 시집가도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만 주 안에 살아 말함으로써 불신자와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혼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 말했던 이유는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고난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이혼, 독신에 관한 바울의 모든 가르침 배후에 항상 일관되게 흐르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생각할 때 가능하면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혼해야 한다면 죄가 아니니 필요하다면 결혼